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와 또 안수집사를 선출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 직분에 관한 말씀을 특별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 앞으로 또 장로님으로 또 안수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이제 직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요, 오직 주의 은혜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 14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요,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만나게 된 것도,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은혜는요,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바울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요, 힘을 더 얻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다메섹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끌고 가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요,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하던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매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래 마침내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을 굴복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던 그 힘은 어디로 왔냐면 본문에서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바울은요,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굴복시켰던 그 힘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요, 자신의 모든 사역의 힘과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요, 모든 권세와 능력은요, 보내는 자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강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부르셨는데, 바로 여러분의 모든 힘과 능력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달려갈 수 있었고요, 핍박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던 것은요, 자신에게 어떤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한 다윗도요,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로 선출된 분들이, 또 우리 교회 종직자 모든 분들이 앞으로 주의 일을 할 때 내 힘과 내 능력과 그런 것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요, 권력자들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경 속에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봉사와 헌신의 그 사역은요, 권세와 능력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지 않은 것들로 권세와 힘을 사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는요, 모든 권세와 그리고 힘과 능력의 원천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둬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일꾼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오늘 직분자로 선출받는 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사역의 권세와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 나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우둔함과 연약함을 알기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한 교회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은 또 하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자신에게 맡기신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직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했을까요?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직분을 받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 13절 말씀 보면 바울은요, 지난날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복음에 대해서 비방자였고요,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바울은요, 과거에 아주 잔인하고요,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향해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돌을 던진 사람들의 옷을 받아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바울이에요. 그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아주 잔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처럼 비방자요 박해자요 난폭하게 행동하였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자신에 일어난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또 16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6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선이나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핍박하고 죄인 중에 막 괴수처럼 그렇게 무자비하게 행동하던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갑자기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원인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 앞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꼬꾸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도 볼 수 있지만 죽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사람에게는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식성도 변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맵고 짠 음식을 뷔페 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단품을 좋아하고 채소나 야채 또 싱거운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패턴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 젊을 때는요, 어두운 색상의 넥타이를 메고 다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밝고 화려한 색상의 넥타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습관도 바뀌어집니다. 젊을 때는 아침잠이 많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초저녁에 일찍 잠을 자게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데 이 나이가 들어도요, 이 성격과 기질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사람 그 기질은 죽어야 끝난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어야 끝날 정도로 안 변하는 것이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그만큼 변화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도 기질도 우리가 끊지 못하는 습관들도 정말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그 속에 흘러 들어가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변하느냐?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주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자신의 노력만으로는요, 절대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바울처럼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한 가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인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서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주님의 불가항적인 은혜, 거부하시면 그 은혜가 임하면 변화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과 또 일꾼으로 뽑히는 모든 분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여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 본문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비방자고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서 사도의 직분을 주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이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왔어요. 이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이 은혜 때문에 그는 감옥 안에서도 고통과 환난 속에 있었지만 감사할 수 있었고, 그는 심한 육체의 가시가 있는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공할 수 있었고, 주님의 은혜로 재기하고, 주님의 은혜로 직장에 취업하고, 주님의 은혜로 좋은 가정에 이룰 수 있었는데 감사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은망덕한 죄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명작 걸리버 여행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뭐 읽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이 릴리퍼트라고 하는 난쟁이 나라에서 이 배은망덕의 죄를 제일 큰 죄로 여긴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아무 은혜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얼마나 더 큰 악을 행하겠는가?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요, 배은망덕한 자에게는요, 아무 요구도 들어주지 않고요, 상대도 해주지 않고요, 공동의 적으로 여겨서 고통을 당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1923년 9월 1일 일본의 도쿄와 요코하마에 엄청난 지진이 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요, 20만 명이 죽고 250만 명이 집을 잃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 이 소식을 듣고요, 구호품을 준비해서 수송선 당시에 150척, 이걸 싣고 가서 일본인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때 천황 히로히토는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의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일본인은 미국 국민에게 감사하여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18년도 되지 않은 1941년 12월 7일 일본은요, 진주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 신문의 한 사설은 이런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일본인은 세계 인종 중에 은혜를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독속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평생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들은요, 항상 교회 안에서나 또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 우리 본문 1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본문 15절 말씀 보면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로마 나라로 쳐들어가서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할까,
다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도요, 주님의 관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을 주십니다.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직분자로 선출을 받는 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주님의 관심처럼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들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본문 1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핍박자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본을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을요, 구원할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된다는 것은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술 먹고 싸우고 욕하고 담배 피우고 세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보면요,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분들과 선출받는 모든 분들이,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언제나 본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자로서 좋은 모델이 돼야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요, 복음을 가리는 그런 죄를 짓는 겁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술 먹고 욕하고 싸우고 여러분 담배 피우고 그런 똑같은 세상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면 누가 여러분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바울은요,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와 일꾼을 뽑히는 분들과 모든 분들이 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통해서 높아지시는가, 영광스러우신가,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봉사가 무엇입니까? 헌신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봉사를요, 주님 대신에 내가 일하는 거 이렇게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이 전혀 없어 만드는 것은요, 결코 봉사가 아닙니다. 나의 봉사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봉사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못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돕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봉사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또 주님을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처럼 감사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고 본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강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또 성도분들, 그리고 또 오늘 귀한 직분자로 선출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와 안수집사를 선출하는 이 귀한 복된 날에 바울이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또 직분자로 선출을 받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주신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주의 은혜로 변화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또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봉사원 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임직자 선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